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준엄하신 기준과 판단의 잣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주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정치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합당한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합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들과 감리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과 하나님의 뜻의 명확함을 일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들 단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안고 말씀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왕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로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몰랐던 때와 불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터인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먼저 익힌 자로서 먼저 믿는 자들로서 죽는 순간까지 그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교회의 미래와 비전과 소망은 그 말씀에 있은 일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준엄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눈동자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세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 사는 거의 의미는 아시죠? 그냥 어쨌든지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 오래 사는 건 뭐 좋지만요,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오래 사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다는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오래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당장 내일 뭐 어떻게 되시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사시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또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부자 되지 마시고요,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이 근데 제가 보니까요, 부자로 부유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가난해도 부유한 분들은 계셔요. 그런데 부자로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지 마시고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요, 현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거 그대로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까요? 오래 살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유함을 원해라. 부유하게 살아라. 똑똑한 척 하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라. 이게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원히 살고 부유한 자가 되고 현명하게 되는 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뭐 말씀은 딱 결론은 딱 하나죠. 뭐 말씀의 결과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 이제 열왕기상 15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면서 뭐 많이 복잡한 건 아닌데 이제 남유다에 누가 나오고 북이스라엘 누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성씨라도 있으면 그 성씨라도 따라가면 그게 이게 누구 아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캐야 이제 뭐 여로보암 여시니까 그 뒤로 이어가지고선 그게 나오나 또 설타보다 또 헷갈리는 거고 남유다에 누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또 누가 나오고 막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왕들이 어떤 왕이냐 이걸 살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왕정 500년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왕정 500년의 틀 아시죠? 사무엘이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 사이를 미스바 세대를 중간 역할을 해줬어요. 마지막 사사로. 그래가지고 한 30년 사역 감당하여 그 30년 동안 아주 안정적이었었어요.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할 때. 거의 사무엘이 무슨 역할을 감당했냐면 사사, 제사장, 왕 역할, 선지자 역할을 자기가 다 했어요. 그게 사무엘이. 그래서 한 30년 효과 봤어요. 전쟁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와 줬어요. 그리고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왕을 세우는 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한 40년씩 해가지고 한 120년 정도 그렇게 통일 왕국이라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한 200년 정도 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만 생존 가운데 바벨론에게 BC 586년 망할 때까지 한 150년 가요. 여러분 이건 수학 아니에요. 산수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30년에 120년에 200년에 150년 이렇게 합치면 500년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왕정 500년.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이 보시면 왕정 500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왕정 500년의 역사를 보시려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만 보시면 안 되고 17권의 예언서까지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짜증을 내는 이유가 거기있어요. 왕들만 나와도 짜증이 나는데 거기에 중간에 누가 막 끼어들어가느냐 하면 당신이 그 사람이요 왜 그딴 식으로 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요 내려오시오 그건 아니요 돌아서시오 돌이키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사시대 지나왔어요. 지나오고 왕정 500년 동안에 왕이 허투른 짓을 하면 왕한테 가가지고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오늘도 선지자 하나 나와요. 바로 그 선지자들이 같이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왕정 500년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 왕 이름이 막 섞여가지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려니까 이제 힘든 거고요. 잘 정리를 하시면 이제 차분히 하나씩 이제 가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왕은 어땠고 어떤 왕은 어땠고 왜 자꾸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예? 아니 나는 왕도 아닌데 뭘 자꾸 남의 왕 얘기해가지고 남의 왕국 얘기 들춰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며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요. 뭐와 뭐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왕을 연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죠?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왕들이 어떠한 왕인지를 살피면서 진정한 왕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왕이요 5명이나 등장을 해요. 원래 순서대로.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4명의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시작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과 남유다의 초대왕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초대왕이었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초대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실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하나는 왕이 되지 못한 채로 어려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었죠. 아비야. 남유다에는 아비얌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도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그 후손들로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왕과 나답이라는 왕. 그 다음에 이 두 왕을 싹 제거하고 바사라는 왕이 이사갈 지파에서 나와요. 이름도 이사갈.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서 바아사 왕이 나답과 여로보암 가문을 싹 뚝 잘라내고는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아니라 모반,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9번이나 해요. 이걸 9번이나. 그러니까 한 가문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고 그 다음 가문이 왕으로 올라오는 이런 패턴을 9번이나 반복을 하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제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나답 그리고 잠깐 언급이 되죠. 그 가문 치고 바사 이사갈 지파가 올라오는 얘기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아비야 곧 아비암과 아사 왕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5장 안에 5명이라는 왕이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섞여 있습니다만 5명의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개념적인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같은 왕으로 세워진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대요. 어떤 왕이 되냐. 어떤 사람이 왕으로 되어야 되느냐. 왕이 됐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건 단순히 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 오늘 2가지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고요. 딱 2가지 기준만 얘기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서는요. 딱 2가지.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에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2가지 기준을 딱 제시하고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왕은 어땠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왕은 어땠고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옛날 기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준 2가지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여러분 그 기준에 적합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2가지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계속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요. 그렇죠. 왜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종 500년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걸 살피는 거예요. 왕종 500년은 뭘 살피는 거냐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어디로 가고요? 다윗의 길로 가고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합하게 적용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늘 기준이 되었느냐? 오늘 다윗이 계속 언급이 돼요. 실제로도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왕들이 어떠했던 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시죠? 이 얘기는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자, 등장하지요. 누가 등장하지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기준으로 제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제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이 이야기는요, 누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 아비암이요. 3절에 시작할 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아비암이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구는 온전했다는 얘기죠? 다윗이 온전했다는 얘기예요. 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5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 좀 볼까요? 여러분, 고민이 생겨요. 열왕기 상이거든요. 이거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근데 왜냐하면 뭔 얘기냐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기준에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게 분명히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열왕기 상하까지 와요. 그 관점으로 누굴 판단한 거지요? 다윗을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평생 말씀을 붙잡아 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그냥 혼자 물어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뭐가 빠진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그렇죠. 인구조사가 빠졌어요.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습니다. 그 몇만 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왕이 잘못해가지고 백성을 그 정도 죽였으면은요, 죄송합니다. 오늘날에 잠깐 적용해 보세요. 지금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큰 인명피해는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각할 필요 없고 생각시도 싫지만 단 70명 아니 700명 정도가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발칵 뒤집혀요. 별 얘기가 다 나올걸요. 누가 뭐가 되는 바람에 뭐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지도자론과 책임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7만 명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요. 인구조사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햇사람 우리아를 메모지 한 장으로 가서 요압한테 얘기를 했죠. 맨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싹 죽여버려. 그 충신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누구를 취하게 되는 거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 아이는 또 죽게 되죠.
결국 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어갑니다만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이? 오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역대하의 이야기와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구조사가 역대하에서는 누가 충동질을 했느냐 하면 사단이 충동질을 해가지고선 사단한테 마치 꿰이면 넘어간 것처럼 해서 당한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윗이 중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뭔가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그래서 자책했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진노하셨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한 결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뭐를 했느냐 하면 인구조사를 충동질한 거예요. 사단을 시켜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정리되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대하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윗의 후손들이 정확하게 이걸 간파해낸 거예요. 그게 다윗의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무지함 때문에 발생된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걸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와 열왕기상이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인구조사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관련된 본문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자, 우리는 누가 어떠하다라는 걸 좀 살피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누가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여러 왕들의 기준으로 누가요? 다윗 왕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여러분 두 개 다 나왔어요. 정확하게 문장을 좀 완성해 주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잡수셔도 돼요. 이건 잡수시면 안 돼요. 까서 잡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가 아예 칩으로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중요한 거.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예언자들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여러 왕들이 등장했지만 그 왕들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과연 여호와 앞에 온전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냐로 판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첫 번째 완성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온전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냐.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기준으로 계속 이 왕들을 평가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기준에 적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놓고 다윗의 두 가지 속성인 여호와 앞에 온전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와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완성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제가 문장을 완성하라는 부탁을 드리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각각 달라요.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뭐 앞에 있으면 보이는 거고 보이는 건 앞에 있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달라요. 히브리 원어가 달라요. 아예 싹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뜸을 들이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걸 외우시라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는 온전하셔야 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온전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정직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꾸 적용을 하니까 부족해요. 아쉬워요. 더군다나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바른 생활, 속이지 않고 근수 안 속이고, 그죠? 아, 요 밑에도 우리 또 이 근수 달아서 또 파는 그 가게잖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쌀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 야채 같은 거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속아보셨어요? 하여튼 그런 것 하지 않는 게 정직함인가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과 또한 온전하다는 말과 정직하다라는 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왕들에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잘 보시면요. 15장 3절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죠. 15장 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윗 얘기죠. 11절 보십시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왕 아비암의 아들이었던 아사 왕은 다윗 왕의 기준에 일정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여러분 바뀌지 않았어요. 앞에 조건이 바뀌지. 보시기에 정직, 앞에서 온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점심식당 식사할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볼 농담입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정직하며 앞에서 온전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제가 설명해드리면 딱 세트로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어땠어요? 온전하였으며. 뒤로 넘어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나답에 대해서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다음에 3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와우. 그러면은요, 아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원래 원칙이 뭐였죠? 정직해야 했는데 뒤에 나답과 누구죠? 바사를 보니까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정직이라는 말은 요것만 가지고 보면 악한 거에 반대가 되겠네요. 그럼 뭐죠? 선한 것. 그러면요, 선한 것은 성경에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선한 것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좋았더라 할 때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토부.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말은 내 양심에 걸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오케이 사인 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오케이라고 사인 내려주는 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원어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 기준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두 가지 기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 앞에 온전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거고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여호와 앞에 온전해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야 돼. 너는 내가 보기에 정직해야 돼.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얘들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얘들아, 내 앞에서 좀 너희들이 온전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내가 보기에 너희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 아무도 아멘을 하나 하시네. 하나님 목소리 같지가 않아서 그러세요? 얘들아, 내 앞에서 너희가 좀 온전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내가 보기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당연한 거지만 오늘날 감리교회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목에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되는 누군가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체험대로 마음껏 말씀들을 재단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책 몇 권 읽은 것 가지고 내지는 뭐 신학적인 서적 같은 거 가지고 논한다고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몇몇 무리들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나 저는 원칙을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좀 듣자는 거죠.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 말고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좀 온전하게 되고 내가 보기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건 오늘날 민족의 교회와 감리교회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는 말이. 그러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파님,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말의 그 말이 바로 알파나이, 파님, 요거예요. 그 뭔 얘기입니까? 파님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 하면,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이지만 좀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정면으로요. 그렇게 새는 뜨지 말고 정면, 얼굴과 얼굴을 탁 정면으로요. 아예 얼굴과 얼굴이 면을 할 수 있도록 딱 옆으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 저기 전수영 집사님네 보십시오. 예,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하시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뭐라고요?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일날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딱 맞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요, 성령했는지 안 했는지 기가 막히게 아셔요. 너 고쳤지? 아시다니까요. 왜요? 뜯어보고 계신다니까요. 살펴보고 계신네. 이렇게 아예 눈을 뜨고 같이 대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파님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진짜로. 파님.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여러분 이거를요. 그 얘기 드릴게요. 라틴어로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이런 것도 쓰고 이런 말도 써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 맞는 얘기예요. 영어로는요. 죄송합니다. 방언 좀 할게요. Inside of God. 너무 굴렸습니까? Before the face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Inside of God.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걸 바로 눈 맞추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카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인 사이처럼 이렇게 쳐다보고요. 눈을 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요때 요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좀 되세요? 힘이 좀 되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니까 뭐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해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온전해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잖아요. 두 번째 자격.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은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말이에요. 눈이 눈인데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설명할게요. 눈이라는 게 이게 시선을 얘기하는 게 아이 컨택을 이야기하는 게 좀 전에 파님 얘기했던 거는 아이 컨택 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요. 마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웃어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또 웃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목격하셨죠? 카페나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연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지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다른 사람들 전혀 모르겠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막 웃고 이덕대고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인상이 찡그러지면은 하나가 또 같이 찡그러지고요. 갑자기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인상이 갑자기 찌그러지는 순간 뭐지요? 아니 아무 일 없었는데 한쪽에서 그 동시가 아니라 한쪽에서 뭔가 인상이 막 찌그러지면서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감지하죠? 야, 요것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눈빛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눈빛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시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면서 눈빛이 바뀌어요. 그럼 뭘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눈빛으로 얘기했어요. 아인. 눈빛이 싹 바뀌면서 표정이 싹 바뀌면서 하나님이 말로는 안 하시는데 그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표정이 싹 바뀌시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바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뭘 살피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건 말씀으로 표현해보면 그건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는 거죠? 의견을 피력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도 내 생각이 다 달라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요걸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그냥 보고 확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겸손하게 그냥 아니지요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돼. 그럼 뒤에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관점. 아이 관점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도 관점이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기준.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다윗과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생 뭐 외에는 그렇지 우리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표정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다윗에게 그거 외에는 그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뭐에 합당했던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게 정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분명히 내 뜻인데 할 때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을 하실 때는 꼭 이걸 마주치고 하셔야 돼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합니다라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정직이라는 개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이 아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아니면 나도 아닌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확하게 이건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 하면 그건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은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다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손도 대지 마십시오. 대꾸도 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인상이 싹 바뀐 것 외에는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인상 바뀌신 적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인상 딱 찡그리시고 미간 딱 찌푸리시면서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와. 그래서 다윗이 천년의 모범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정리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이게 어디 사투리죠?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예, 긴 건 긴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그냥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입니다. 잘 정리하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이제 혼란스럽지 않으시죠?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전해야 된다. 이것도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왜 뭔 얘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늘 편안하게, 그럼 속바지 차려입은 말로 내도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라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 추석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지요. 샬롬이라는 건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꽉 채워야 됩니까? 왜 은혜로 꽉 채워야 될까요?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들어올까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제일 큰 특징이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그렇죠.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꽉 차지 않으니까 다른 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경, 곧 말씀이 차지를 않으면 뭐가 들어오죠? 그렇지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꽉 차지 않으니까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예,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꽉 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잘 감이 안 잡히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격하게 호응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거라고. 맞아요. 그게 샬롬이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온전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꽉 차야 된다.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이 꽉 차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전심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일부분 no. 일부는 교회, 일부는 세상 no.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샬롬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월급 딱 갖다 놓고 내지는 수입을 갖다 놓고 이거 저거 이제 쪼개고 나누고 분리는 상당히 잘 해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요럴 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본전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고 내 상황이라는 게 들어가고 내 처지라는 게 자꾸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걸 조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자, 이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목사가 저주를 한다는 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범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몰래 숨겼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으로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대면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뭐 하지 못한 거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 전심으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샬렘하여라. 속이지 말고 전부 빼지 말고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일은요, 주일로서 여러분 올인하셔야 됩니다. 예, 주일에도 뭐 이런 거 저런 건 여기는 여러분 계획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올인해야 돼요. 자식들도요, 올인시키셔야 돼요. 신앙에다 올인시키셔야 됩니다. 뭐 잘 닿는 아들은 뭐 이렇게 하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전부 다 올인시켜야 돼요. 그게 온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식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라고 꼭 얘기하세요. 온전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요즘에 후배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도 개척을 좀 개척을? 아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그 개척 좀 해. 야, 뭐 그 개척을. 제가 그랬을까요? 야, 개척 안 해봤으면 말도 하지 말아야. 그랬을까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심각한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고 있어요. 왜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 앞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예, 친한 후배들, 형님, 답은 진짜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부딪혀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럼 됐다. 그거 깨달으면 됐다. 그거 깨달았으면 뭐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확하면 그렇게 온전하게 가는 거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다. 온전하게 가는 거다. 전심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가지 말고 전심으로 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젊은 층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전도사들이고 또 부목사들이다 보니까 교육 파트에서 주로 있고 담임 목사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다. 내 새끼 내가 챙겨야지. 내 교인 내가 챙기는 거고 이건 자기들끼리 이거 아니에요. 붙잡아 끼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예, 맞아요. 결혼할 때까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끼고 가르쳐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그 기준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로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다라는 말을 제가 전심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전심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전심.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럼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 힘을 다 쏟아서 감사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는 감사한데 하나님 뭐는 좀 아쉬워요가 아니라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요, 누추해요. 어떨 땐 너무 좁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벌레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단 한 칸짜리니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유와 조건 때문에 벽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감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요. 그렇지요. 감추고 포장하고 변명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변명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86편 1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 여러분 또 뭐가 나왔어요?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 그렇죠. 찬송, 찬양, 예배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해요. 여기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인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다 투자하셨습니까? 시간 다 빼고 여기다 다 집어넣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심이에요. 전심이라고요. 점심이 아니라 전심이요.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와우! 무슨 모임이 있대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찾으시는 교회 모든 예배가 기도의 자리가 다 정직한 자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지가 됐어요. 정직한 자의 모임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모이면 다른 거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시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들이에요. 저는 이 모임이 정직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몇 번 불러보고 대답이 없으시네 하면 또 내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심입니다.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전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는 건 전심으로 어떤 이익이나 어떤 방법 때문에 좌우돼서 조절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전부예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쏟는 겁니다. 다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심으로라는 온전하라는 말은 샬롬이어야 된다. 꽉 차야 된다. 빈틈없게 해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된다?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와 믿음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전심으로 다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앞에서 온전함, 파님, 샬롬.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인, 정직이라 그랬죠?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말입니다. 야사르라는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상이 찡그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일절 벗어남이 없도록 원칙 지키는 것, 그게 정직.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노림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올인, 전부, 전심, 전력하는 것.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면 우스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통만 구원해 주셨나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어요. 아니, 그걸 제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팔, 다리 한쪽씩만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존재 전체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된다?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 지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딴 데로 갑니까? 이게 구원해 주신 이 지체가 어디로 딴 데로 갑니까? 어디 엉뚱한 짓을 합니까? 어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거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빠르게 계산기 두들겨서 정리를 합니까? 아니요. 전심으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 왕들의 모습으로 기준이 내려온,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 잘 보세요. 이게 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데, 오늘날 그나마 오늘 소개된 왕 중에 누가? 아사왕이죠. 근데 이 아사왕이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잘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이제 생겨. 이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는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한 게 정직하게 행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본문이 말하는 아사 왕의 정직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세요.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은 누구예요? 남색은 남자 사제가 남자 성도와 성관계 맺는 거예요. 왜요? 여자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이게 세워도 현천을 봤는데 남색하는 자들이 세워졌다는 건 엉망진창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가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인상 찡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라고요? 예, 이게 정직한 행동들인 거예요. 쭉 이어지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또 그의 심지어는 누가요? 그의 엄마가요,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아세라상 때문에 누가 생긴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어떻게 했어요? 엄마인데요? 엄마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낸 거예요. 와, 이런 배은망덕의 배류나가 어디 있어요? 지 엄마를 갖다가 어떻게?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다 대고 성경 본문 가지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정직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아사가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렸어요. 이게 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정직한 모습.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 다만 뭐는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려고 한 게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건 아버지하고 아사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리품으로 획득한 거를요, 죄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싹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와 앞에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갖다 드렸다고. 온전한 거. 그런데 저 아람의 왕한테 이스라엘 왕 좀 쳐달라고 그걸 쏙 다 빼가지고 남의 나라한테 또 조공으로 갖다 바쳤어요. 이건 어떤 행위일까요?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좀 헷갈리세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는데 그가 애쓴 거는 뭘 하려고 했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했었는데, 잘 보세요.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응? 다 없애서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뭐는 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비록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잘했다라고 평가하지만 그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뭐 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남겨도 온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았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가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력 대제력에 기록되었나니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걸 본문을 가지고요. 야, 그 발이 뭐냐? 또 뭐 발에 병인데 무슨 병이냐? 어떤 사람 피부병이다, 통풍이다, 뭐 성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을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발이 뭐를 의미하냐? 여기에 계속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집중하면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거 알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잘 보세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고 남겨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의 병이들이, 아니 발이 뭔지 병이 무슨 종인지 알 필요 없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맞아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했기에 그의 건강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더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벌 받았더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11조 띄어 먹으니까 뭐 왼쪽 다리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결과는 온전하지 않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이야기 듣고 헌금 얘기네, 11조 얘기네 이런 거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은 결과는 그 영혼에게 온전하지 않음으로 오는 거예요. 정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두 가지 기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 우리가 아이들하고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아요. 좋았더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전심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결단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효과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뜨겁게 결단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앞에 온전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